샬롬. 사순절 기간 수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또 주님 말씀을 묵상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합시다. 시편 60편입니다. 1절에서 12절, 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편 60편 1절에서 8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책임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라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아멘.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부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부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 잘 외울 수 있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좀 우리 매체들, 미디어, 스마트폰 그리고 텔레비전 좀 시청을 줄이시고 우리 자녀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들 가지고 계시는지요? 네. 우리 또 식사를 좀 양을 줄이면서, 우리 몸은 사실 영양 과잉입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하나님께 좀 다짐하고 있습니다. 끼니를 좀 줄여서 우리 몸을 더욱 건강하게, 100세 시대 건강하게 살아야 되겠죠. 그렇죠? 미리미리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절제가 이렇게나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을 승리하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60편은 사무엘하 8장에 아람과 전쟁하는 중에 이 에돔과도 싸우는 상황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표제어를 보면은요,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에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 시대에 아람은 이스라엘의 북쪽에 위치한 나라였고요, 에돔은 남쪽에 있는 나라였습니다. 북쪽에 있는 아람 연합군과 전쟁을 하고 있는 중에 남쪽에 있는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입니다. 다윗은 가는 곳마다 승리를 얻었고 그것을 사무엘하 8장 14절에서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시편 60편 보다 보면은 다윗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하면서 에돔과도 싸우는 이 두 전쟁을 동시에 해야 하는 그 모습이 참 쉽지 않은 승리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1절 보면은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니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하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적과의 전쟁에서 위기를 겪고 있음을 보여주죠. 한 군데에서 집중해서 전쟁하는 것만으로도 사실 쉬운 일이 아닌데, 북쪽 끝에서 전쟁을 하는 와중에 남쪽 끝 에돔으로
일부 군사를 보내서 전쟁을 해야 하는 그런 위기의 상황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이스라엘의 위기 상황이 하나님의 분노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흩어지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그것을 회복시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다윗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다윗은 자신이 처한 이 문제가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일어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무엇 때문인지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분노하셨으나 이제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라고 먼저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보면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다고 말하면서 땅의 틈을 옷을 깁듯이 기워서 메워 달라고 기도하고 3절에서는 주께서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기 그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이 전쟁의 혼란 가운데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혹시 자신을 버리신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치열한 전쟁 중에 북쪽 아람 연합군과 남쪽 에돔과의 싸움, 전쟁 자체에 빠져서 정신없이 싸울 수 있겠지만 그 와중에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진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의 군대가 위험에 처해 있음을 알게 된 거죠. 전쟁이라는 것은 칼과 창으로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다윗은 자신과 자기 백성들을 주를 경외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5절에서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입니다. 고백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다윗과 그 백성들을 망하지 않게 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또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해서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셔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지 늘 살펴야 합니다. 미국 남북 전쟁에서 링컨이 기도하고 있는 중에 외친 중요한 말이 있죠. 내가 하나님의 편인지가 중요한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을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다윗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회상하는 내용이거든요. 보면 6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곳 골짜기를 청량하리라. 세겜은 이스라엘의 서편 지역이고요. 숫곳은 동편에 위치한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누다 측량하다라는 말은 분배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된 것입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기업으로 분배해 주셨다. 이 약속을 회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 보면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이 말씀은 모압과 에돔 모두 하나님께서 복속시키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블레셋과 모압은 다윗이 있어서 복속한 상태이지만 에돔은 복속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을 지금 침공해서 다윗과 백성들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이 위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이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해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서 다윗은 에돔을 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의지해서 에돔을 정벌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거죠. 에돔의 수도는 요즘 현재 요르단에 있는 페트라라고 하는 곳입니다. 아주 유명한 곳이죠, 그렇죠? 그곳에는 아주 멋있는 그 신전 같은 그런 모습들도 있는데요. 실제로 가보면은요, 사람들이 올라갈 수 없는 큰 바위가 막 양쪽에 길게 있고요. 그 사이 수로 요만한 길이 있어요. 그 길이 한 몇 킬로 이어지는데
이 길을 통해서 갈 수 있는, 그 끝에 가면은 살기 좋은 도시와 마을이 나옵니다. 바위 협곡이 요새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에돔 족속은 늘 안전한 곳에 살고 있었다라고, 자신들은 공격받지 않을 것이라고 교만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아무리 자연 조건이 좋고 사람이 생각하기에 안전해 보이는 곳에 살지라도 하나님 없이 교만한 마음을 가진 자는 망한다는 것입니다. 11절에서 이렇게 다윗은 기도합니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하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심이로다. 아멘 했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은 이 위기에 처했지만 결국 에돔을 쳐서 12,000명을 죽이고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셔서 그의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또 전에 약속하신 그 말씀하신 대로 이 모든 것들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삶을 살아갈 때에 금방 성공했더라도 또 어려운 일이 닥칠 수 있습니다. 이때 당황하며 그저 일에 매몰되지 말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알고 먼저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은혜로 어떠한 어려움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순종함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를, 우리 매사에 늘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고 이기고 성공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교만할 때가 있습니다. 죄악에 빠져서 하나님을 외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들의 삶에 장애물이 생기고 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 우리가 주님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마음을 바로잡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회개하고 바라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다시 한번 그 어려운 중에도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들은 우리의 능력이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많이 배웠고 또 어떤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있고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승리하고 복될 줄로 아오니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땅 속에서 늘 승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처럼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이기게 하시니라 이 축복이 우리에게도 임하길 원합니다. 주님, 이 단순한 이 한 줄 고백은, 축복은 주님 그 속에는 많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늘 넘어지기 직전일지라도 우리가 깨어서 회개하면서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약속입니다.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승리하며 나아가는 축복의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